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책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나가는 그 이야기 중에 시작점을 알리는 이야기로 끝은 나진 않아요. 근데 시작을 뭐와 함께 가는 거냐면 그 약속하심에 의해서 거짓말처럼 430년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기식이 없었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객이 될 것이고 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약속하심이 그들에게 이행이 되면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은 잊고 살았고 후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사회의 물결 속에 그 바쁨 속에 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 흉년을 피신하기 위해서 갔다가 가야지 하면서 내일로 미뤘던 게 400년이 넘게 되어진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 속에 젖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날수가 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약속한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고난 중에 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입에서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함, 예수를 부르짖기 위함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애굽 땅에 침범해서, 애굽 땅은 오늘날로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에 침범을 해가지고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이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가 그 풍년에 대한 계획으로 살아났었던 거거든요. 그 고마움으로 요셉을 아는 왕조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를 해줬었지만 갑자기 쳐들어온 다른 민족에 의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들을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점점 큰 힘을 갖고 나갈 것 같으니까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해보니까 그동안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왕조에 의해서 종살이를 할 때 또 다른 왕조가 와서 교체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종살이가 자기의 대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그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여주세요?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들의 기도로 예비되어졌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택정하셨던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고 왕궁에 있는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왕궁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냐고 40년인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보내면서 8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소망이 없나 보다 할 그때에 여러분들 80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0년 동안 기도했으면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 말하고 했던 거는 닳고 닳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혀가 말을 그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진행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할 때에 똑같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채워질 만큼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혀가 말을 그때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80년을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배운 구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허락하면서 또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허락하게 하시면서 율법과 십계명은 어떤 의미로 주신 거냐면 그들을 진단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자유와 해방을 맛본 존재들이 그 자유와 해방을 뛰어넘게 되면 자유가 과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종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어떤 걸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집사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계속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믿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어떤 행동과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스러운 장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죄인들만 찾아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나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나중에 이제 지나서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가서 존재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택한 영혼만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나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천국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은 다 무너진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제목 그대로, 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제목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줬는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또 듣고 새기심으로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게 충만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는 이유는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 앞전에 그 내용들이 좀 헷갈리시면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31장에 나와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6절에 또 누굴 불러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왜 두 사람을 불렀는가 하고 보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바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거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계속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냐? 죄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해서 천국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천국과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여타 종교들이 얘기하는 내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부럽지 않은 웰빙의 삶을 누리려고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기댈 때가 필요해서,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내 힘을 좀 보도해주는 시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우리 교회는 죄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인인 거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기를 소망하고, 그 죄인에게 그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말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세상에 비유했을 때 복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으면 아우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또 자녀가 또 많으면 뭐 또 노복이 많아서 뭐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성경은 이 자체를 복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복들에 대해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것들이지, 안 따라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저해가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만 바라보고 종교를 찾아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먼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국의 모형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살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훌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훌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르비딤에서 전투를 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직전에 뭐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아무것도 전투 기술이 없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데 처음 그들을 가로막는 적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됩니까? 모세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손을 잡아 보필한 자가 누구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그의 형이고, 그 옆에서 보필한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보필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손자라고 하면은 기대가 좀 되죠. 훌의 손자라고 하면 신앙교육이 아무래도 철저하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한테도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거는 왜 신앙교육을 해요? 어렸을 때 처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고, 좋은 습관을 갖고 그냥 의미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가리킴으로 계속 기도해 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거를 왜 드리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훌의 손자도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가 입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주변 사람들에게든 우리는 아낌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는 그분이니까. 근데 이 손자가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게 되어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앞으로 와요. 네. 뒤에는 조금 저기 자리를 비워주면은 늦게 오신 분들이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이름 자체에도 좀 기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장소, 그게 뭐예요? 성막이요, 교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영원히 그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그런 문구들이나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안식을 누리 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늘. 진짜 그 덥고
그리고 땀이 나고 또 물이 없어 가란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부살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성막을 짓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늘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의인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물론 뭐 특별한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다 원죄에 의해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데 그 죄된 모든 것들, 그런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살렐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뭐예요? 정집사님! 딱 이렇게 지명하여서 부르는 거예요.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아까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너무 충만하게 들어가셨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 사랑하니까 지명하여 부르니까 어떻게 눈 딱 번쩍 뜨잖아요. 아유, 왜 나를 부르시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자,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전재현 하면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택한 영혼은 그거에 반박이 없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날 부르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죄인에 대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거에 신물이 났을 때,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라면 너무 별 볼 일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걸 두고 간 거예요. 바로 그 또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고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거를 씻어야 되는데 라는 애통하는 마음 속에 부름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입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결국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는 게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재주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의 나를 봤을 때 존경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부모 탓이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이게 똑똑한 게 부모 탓인데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또 부모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정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여기 보니까 충만하게 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존재, 더러움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본래 주셨던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누굴 위해 사용되어졌을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주셨던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없는 사람이 없고, 굼벵이도 뭐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굼벵이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굼벵이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 굴러다녀도 그보다 잘 굴러다니니까요. 농담입니다. 예. 아니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없는 것 같더라도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몸이 아픈 사람도 또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를 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부어져야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그 재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연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연구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또 학교를 우리가 다니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천국의 모형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래요?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연구해서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져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 또 저 사람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겠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을 나눴죠.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러 나가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나가서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훈련 속에 제일 중요한 인간의 훈련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저는 홍보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잡아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세상에 막 이제 죽겠다고 낙관하는, 비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죽겠다고 비관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 너한테 아무 사람 없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게 그에게 심겨질지 안 심겨질지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을 입어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면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한테 할 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서 하는 거에는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할 때 상처는 되어지지만 거기서 상처가 되어질 전 이건 내가 내세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냥 전하는 게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불러요. 우리가 언제나 은혜로 넘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 할렐루 할렐루. 근데 이게 그 싸워서 미워하는 부부를 화해시켜줬다는 찬양이로서도 유명해요. 옆에 또 그날따라 부부끼리 앉았는데 싸움이 났는데 율동을 하라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렐루 할렐루 하면서 손뼉 치면서 하는데 그 부인 얼굴 보니까 또 웃음이 나고 남편 얼굴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과 싸우지 않으셨죠? 어떻게 옆에 얼굴들 봐보세요. 은혜로 얼굴이 좀 화난 것 같아요? 은혜로 얼굴이 화나기보다는 화가 나 있는 것 같죠? 네, 농담입니다. 예. 아니 오늘 우리가 그 얼굴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내 얼굴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40 이상부터는 그 얼굴은 내가 살아온 흔적대로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 지혜 있는 자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앞에 말이 좀 어려우면은 지혜를 주어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해야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살레를 도와서 그 성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굽니까? 오홀리압이라는 거예요.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인 것 같아요? 오홀리압 이름 안에도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름 자체가 장막이에요. 장막. 이 사람은 장막을 질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갖고 그 이름도 장막으로 졌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지어진 채 태어났어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세상에 왜 세상 사람들이 장명소를 왜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름대로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장명소를 가는데 장명소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이름,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건면해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역학을 보지는 않지만 진짜 은혜 장명소 가서 왜 돈 주고 그 이름을 만드냐고요. 나중에 또 바꿀 이름을. 그러지 마시고 그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명소 쫓아다니고 왜 새해만 되면은 그 점집 다니고 무당한테 굿하고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장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바로 그와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빠진 건 아니고요. 변환되어진 게 옛날 성경에는 똑같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또한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죄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답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앞길을 볼 수 없는 자유오니 나의 길 가장 잘하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모든 길을 다 가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가 왜 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사람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던 사망의 길까지도 다 가보시고 거기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말씀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뭘로 표현해요? 지혜로 표현합니다. 왜 지혜로 표현해요? 모든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은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아유 내가 진짜 난 따라왔는데 이게 왜 낭패인가? 또 하필이면 이게 왜 또 이렇게 말씀이 길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위기도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느냐 은혜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은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똑똑한 게 무서운 게 사장이 시키는 대로 직원은 해야 돼요. 근데 직원이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사장님이 사다리 갖고 오려면 사다리 갖고 와야 돼요. 사다리 갖고 가려고 하다가 사다리보다는 드라이버 갖다 주면 좋겠다. 드라이버 딱 갖다 주면 왜 병용 왜 목사님 쳐다보면서 그렇다 이거지. 병용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사다리 갖고 오려면 사다리 병용이 실제 잘려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딴짓 하다가 자기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하네.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설교 중에. 진짜예요. 사장님이 시키면 직원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맞더라도 그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임금을 받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다툼이 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잘못했어 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다시는 안 받아줘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적인 얘기라는 우리에게 왜 그런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양과 같은 자들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왜 분명히 부른 군사와 같은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냐고 하는 거죠. 군사는 상명하복,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가 능력을 주지 않는데 왜 안 주냐고 화만 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지혜라는 이름 많이 나오네요. 이 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에 대한 마음이 이미 들어왔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미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운 마음을 공급하셔야 끝까지 우리가 명령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땡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계속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나가야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직분이 아무리 높아지면 뭐예요? 직분이 이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으로서 각자의 포지션이 다르게 되어진 건데 이게 군림하는 체제로 되어져서 한국은 그
예의를 강조한다면서 이거 바꿔버렸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가냐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아버지 뜻이 있으면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또 권사들은, 집사들은, 또 성도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아이들은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거듭났을지라도 계속 지혜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은 그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거죠. 진짜 이게 민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제낀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거에 수장이 있는데 내가 앞서서 나가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바꿔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오홀리압을 뽑은 이유도, 오홀리압과 함께할 그런 많은 일꾼도 뽑은 것도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줘서 명령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공급받아 해서 나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가정을 인도하는 사명자, 직장에서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지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 중심으로 해서 불려진 사람들이, 희한한 거는 이 성막을 질 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한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만들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았죠. 그들은 진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만들음으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가 명하신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 지혜를 더 받아가지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돌아오셨어요. 컴백. 피곤하시죠? 밤에 일하셔서 그래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여간 진짜 피곤한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받으려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 결국에 계속 듣다 보면은 눈도 떠지는 날도 있을 거고, 충만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 갖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하려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뭐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져서, 다음 주 말씀이 원래 그 레위기 말씀인데 요거 좀 부분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막, 증거계, 속죄소,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특별히 한 번 더 나누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